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참 지혜로 살아가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계, 훈련을 받음으로 더 강해지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귀한 삶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날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새 찬송가 31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511장, 새 찬송가는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0장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이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힌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생각 없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누구에게나 드러낸다. 통치자가 너에게 화를 낼 때 너는 네 자리를 뜨지 말아라. 침착하면 큰 잘못을 막을 수 있다. 내가 세상에서 본 잘못된 일도 하나는
역시 통치자에게서 볼 수 있는 크나큰 허물이다. 어리석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존귀한 사람을 낮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내가 보니 종은 말을 타고 상전은 종처럼 걸어 다니는 일이 있더라.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수가 있고 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릴 수가 있다. 돌을 떠내는 자는 돌에 다칠 수가 있고 나무를 패는 자는 나무에 다칠 수가 있다. 도끼가 무딘데도 그 날을 갈지 않고 쓰면 힘이 더 든다. 그러나 지혜는 사람을 성공하도록 돕는다. 뱀을 부리지도 못하고 뱀에게 물리면 뱀을 부린다는 그 사람은 쓸데가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혜를 저희가 잠언에서도 배우고 전도서에서도 배우는데 특별히 전도서는 어제 수요 성경 공부 때도 나눴듯이 우리의 삶의 참 지혜 그리고 우리가 삶의 의미와 이유를 깨닫게 하는 그런 귀한 책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상황을 얘기를 드렸죠. 이 해 아래서의 모든 삶을 살펴봐야 되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영역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깨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해 위로 가고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다시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가는 그래서 해 아래로 다시 내려가는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을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서가 그 세 단계로 우리에게 인도를 하는데 세 번째 단계에는 해 아래로 다시 내려가는 그 모든 영역을 저희들이 살펴보는 것이 뭐 50분 가지고는 안 됐죠. 전도서는 그런 의미로는 계속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좀 표현이 추상적인 표현이 많으니까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1년 내내 전도서를 잠언과 시편 묵상하듯이 그렇게 묵상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말씀을 더 진지하게 보는 것이 필요하고 내년에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또 계획하면서 성경 공부반이 저희가 이 소그룹으로 또 혹은 또 오픈해서 여러 가지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성경을 저희가 지금 통독을 하죠. 통독을 하루에 3장씩 하는 그런 이제 카톡방도 운영되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통독을 하시면서 또 하루에 3장이니까 좀 정독을 할 수 있잖아요. 정독을 하고. 그런데 이제 읽다 보면 어려운 것도 있고 특별히 전도서 읽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제가 올해 이제 2022년이죠. 한번 실험적으로 그런 반을 1대1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좋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너무 길지 않게 줌으로 어려운 부분들만 이렇게 한번 서로 나눠봤을 때 상당히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이해하면서 또 돌아보는 그래서 이제 내년에 그 반을 한번 오픈해서 줌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 주간에 읽은 구절 중에 목사님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넘어가는데 이건 중요한 건데 그거를 좀 가르쳐 주시면 또 나누면은 이제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름을 좀 이렇게 지었습니다. 정통 성경 연구반 이렇게 해서 뭐 너무 어려운 반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정통은 정독하고 통독하는 성경 연구반을 줄여서 정통. 그런데 이게 저는 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더 자세하게 읽고 그런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전도서 같이 아주 중요한 책인데 너무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중에 이제 저희들이 어제는 그 완벽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참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책이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만 합니다. 그래서 어제 주제도 중요한 주제인데 오늘 주제 또한 중요합니다. 오늘 주제는 뭐죠? 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식이 많죠.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은 아무리 지식 많은 게 오히려 더 악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 지혜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는데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1절 한번 보시면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자, 우매라 그랬어요. 우매는 지혜의 반대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 지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혜가 없으면은 죽은 파리 한 마리가 향수병에 딱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독 한 방울이 물컵에 딱 빠지면 그 물을 어떻게 다 버려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죽은 파리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다 버려야 되잖아요. 이처럼 무지한 것, 우매한 것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여기서 지혜와 존귀를 동격으로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요, 존귀한 삶을 삽니다. 사람을 막 무시하거나 또 버릇이 없거나 예의가 없거나 이게 아니라 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존귀하게 여기게 되죠. 지혜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혜의 반대인 우매가 있으면은, 즉 반대의 어떤 무지함이 있으면요, 우리 전체를 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죽은 파리 하나가 향수에 빠지면 향수를 다 버려야 되듯이 공동체에 어려움을 준다거나 아니면 뭐 가정에 어려움을 준다거나, 그런 의미로 지혜는 반드시 가져야 될 성품입니다. 이 지혜의 중요성을 우리가 오늘도 붙잡으면은 잠언이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성경 전체가 지혜를 가르쳐 주잖아요.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게 되죠. 왜? 나 때문에 다 버리게 될 테니까. 내가 하나 물을 흩뜨리면은 나만 빠지면 되는데 공동체가 다 그냥 엉망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경우가 지역교회에서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지혜가 이만큼 중요하다. 그럼 지혜자는 어떤 것인가? 2절에 보시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참,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오른쪽을 옳은 일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 그래서 이제 당시의 표현법이 오른쪽은 옳은 일 쪽, 왼쪽은 그릇된 쪽.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해를 한다면은 지혜는 항상 옳은 길을 선택합니다.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길 쪽으로 선택하는. 그런데 역사 속에 교회가 지혜를 잃어버린 때가 참 많았죠. 그게 중세였고 또 어쩌면 현대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갖는, 참 지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뭐 IQ가 낮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참 지혜가 이 시대에 참 부족하다. 솔직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더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죠. 3절 한번 보시면은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한다. 자, 자기가 우매함을 그냥 막 말하면 그게 뭐죠? 막 말을 막 함부로 하거나 다른 사람들 옆에서 보면 다 불편해요. 혼자서 막 말을 막 그냥 막 앞에서 막 그냥 자기가 다 주도해버리고 그렇게 돼버리면은 본인만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게 뭐죠? 우매죠. 이건 왜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각은 바로 좀 사려 깊게 보는 지혜.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될까요? 겸손하게 되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내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는지,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지 늘 돌아보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지혜가 없으면은, 절제가 없으니까, 온유함이 없으니까 막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참 지혜가 너무나 중요하다. 4절을 보시면은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자, 그냥 읽으시면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혜와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사회 속에서 주권자, 어떤 뭐 왕 밑에 신하로 있거나 아니면 정부의 뭐 공무원으로 있거나 어떤 조직의 한 지체로 있거나 이럴 때 지도자가, 주권자가 화를 낼 수가 있잖아요. 보통 옛날 지도자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가 안 되게 막 화를 내거나 아니면은 내 잘못도 없는데 그렇게 공분에 분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있죠. 자, 이럴 때 너는 네 자리를 뜨지 말아라. 침착하면 큰 잘못을 막을 수 있다. 여기서 자리를 뜨지 말라는 말은 막 나도 감정이 격분해가지고 같이 톤을 높이고 같이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아유 못 해먹겠다. 나 이제 그만하겠다 하고 떠나버리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 지혜 없는 주권자나 감정적으로 대하는 그 뭐 신하든지 지체가 똑같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은 뭐죠?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고 똑같이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참 지혜는 침착하면은 자리를 뜨지 않고 그래서 더 큰 잘못을 막게 되는 이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도함 받는 것을 얘기하죠. 침착하여 더 큰 실수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지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한번 지혜가 어떤 건지 보실까요? 5절에 보시면은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그렇죠. 주권자가 허물이 있을 수 있죠. 6절에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이 주권자가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인선을 거꾸로 하는 거죠. 저 자리에 앉히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막 앉히고 뭐 자기 어떤 뭐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고 아니면 저 사람 앉히면은 나중에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뭐 정권 말기에는 막 그냥 막 앉히죠. 왜냐하면은 자신이 이제 뭐 그 직을 물러났을 때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이건 그래서 여기 말 그대로 어리석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존귀한 사람을 낮은 자리에 앉히는 이게 주권자가 지혜가 없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죠? 나라의 질서가 없어지고 사람들 속에는 권력을 향해서만 달려가려고 그러고 아부하려고 그러고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는 진정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반드시 가져야 될 지혜는 성품은 바로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무지하게 폭군처럼 잘못된 통치를 하기가 쉽다는 거죠. 여기 7절도 그런 말이에요.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 듯다.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종들이 말을 이제 고관을 위해서 모시고 가야 되는데 거꾸로 된 그런 상황이 지금 사회 속에서 지도자가 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8절도 한번 보시면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자, 이 구덩이를 함정을 판다는 것은 누군가를 이렇게 이제 거기에 아니면 짐승을 이렇게 잡기 위해서. 그런데 함정을 팔 때 빠질 수가 있죠. 담을 헐다 보면 그 담에 숨어 있는 또 겨울잠을 자고 있는 뱀에게 물릴 수가 있죠. 이거는 뭐죠?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연약할 수 있다는 거죠. 9절에 보시면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그렇죠. 돌을 다듬는 석공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돌이 튀어서 자기 몸에 돌이 이렇게 와가지고 몸이 상할 수도 있고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나무를 쪼개다 보면 나무가 넘어지는데 자기 쪽으로 넘어져서 자기의 몸을 상할 수도 있죠. 이거는 뭐죠? 8절 9절의 얘기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사는데 연약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연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는. 이건 뭐죠? 맨날 그냥
철로 그냥 연장으로 계속 일만 하면은 나중에 일의 효율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무뎌지니까. 그때는 쉬고 날을 갈아야죠. 우리가 안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혼의 날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날을 갈지 않으면 나중에 더 일을 못하게 되는. 자, 8절 9절은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아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늘 조심하게 되겠죠. 늘 겸손하겠죠. 늘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철연장이 무뎌지는 것을 기억하고 쉴 때 쉬고 안식을 하면서 재충전을 하는 그 자세가 있을 때 더 효율적으로 사는 이것 또한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지혜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성공을 줍니다. 참된 성공. 지도자가 이런 지혜가 없거나 나의 삶에 이런 지혜가 없거나 그러면은 나라를 망치거나 공동체를 망치거나 내 삶이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그래서 번아웃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11절을 보시면은 주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이거를 세 번역에는 뱀을 부리지 못하고 뱀에게 물리면 뱀을 부린다는 그 사람은 쓸데가 없다. 자, 이거는 뭐죠? 이 주술을 부리는 사람이 뱀을 가지고 이제 마술을 부려서 이제 사람들에게 막 공연을 해주는데 뱀은 어떻게 해야 되죠? 조심해야 되잖아요. 아, 나는 마술사라고 함부로 뱀을 했대. 이러진 않죠. 뱀을 다룰 때는 조심을 해서 뱀이 자기 말을 잘 들어서 마술 쇼를 잘해야지 돈을 버는데 마음이 그냥 내가 한 번도 어려움을 안 겪었으니까 괜찮다. 그래가지고 함부로 대하다가 마술을 부리기 전에 뱀을 물리면 그거는 이제 사업을 망하는 거잖아요. 연약할 수도 있고 우리가 철연장을 무뎌지지 않기 위해서 재충전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늘 조심하는 그게 뭐죠? 충성과 온유죠. 온유. 주님의 인도함을 늘 받는 그렇게 주로 인도함 받는 온유가 있을 때 감정적이 되지 않고 뱀을 기분 나쁘게 해서 물리지 않게 되는 이런 삶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나의 겸손한 자세.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가 참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그 지혜는 지도자도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무분별한 그런 것이 아닌 그리고 심착한 그리고 늘 겸손한 연약할 수도 있다는 겸손한 그리고 재충전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늘 조심하는 그런 신중한 자세 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비교해 보시면서 나의 삶에 나는 막 사는가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가 감정대로 막 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사는가 driven by the Holy Spirit 하나님으로 인도함을 받는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것이 오늘 이 새벽에 참된 지혜자가 갖는 자세입니다. 지혜가 없는 부모가 되면 지혜가 없는 목회자가 되면 가정도 교회도 어렵게 만들지만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갖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역사한 바르게 섬기게 되는 그런 가정과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진중한 지혜자의 자세 갖기 이렇게 제가 한번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진중한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신중한 부분이 많고 그리고 진이라는 말은 진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진실한 그런 의미의 진리와 신중을 합한 말이 진중한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신중하기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리 위에 서야 되겠죠. 그래서 진리 위에 서는데 막 성도의 어떤 삶이 막 하거나 그건 또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지혜다. 진중한 삶의 자세. 그 참 지혜로 살아가심으로 우리의 삶에 나의 섬김 때문에 내가 섬기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귀한 기쁨과 자유와 풍성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롭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함부로 감정적이 되거나 생각 없이 살아가거나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히 보지 못하고 그렇게 교만할 때도 많고 참 무지하게 산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나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렵게 되고 특별히 지도자의 입장에서 진중하지 못할 때 오히려 공동체가 어렵게 되는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하신 참된 지혜를 주께 구하옵나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때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